할렐루야. 9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잘 주무셨는지요? 네, 어제는 비가 참 가을인데 여름비처럼 많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가는 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끄럼주의, 건강. 그래, 어제 참 우리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며 참 이 지혜, 우리가 지혜에 집중해야 되겠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다른 차원. 지혜가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내적인 강함도 있겠고요.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솔로몬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뿐만 아니라 자원, 부와 존귀와 그 영화들이 100%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삶의 상황이, 그렇죠? 어떤 전쟁의 상황이나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요, 이구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지혜로워도 함께 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죄악된 세상 속에서요, 악한 세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과 같은 고난, 재앙,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 목숨 걸고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요. 자원이 따라옵니다. 참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가족 그리고 교우들,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갑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지식을 넘어갑니다. 삶 자체, 우리 인생 자체에 어떤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스바이 왕처럼 우리 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네, 우리 지혜에다가 목숨 겁시다. 우리 남은 여생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고요, 내 고집을 꺾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지혜롭게 살아갈 때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돌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울 때. 특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혜로워야 돼요. 고집 부리면서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자식들이 모여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1절 보면은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었죠. 그렇죠? 처음에는요. 그 다윗과 그 솔로몬 자기 아버지의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봤어요. 견고한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견고할 때, 축복받을 때 이게요. 우리에게 축복이면서요. 도리어 우리의 큰 시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 나가고요. 사람이 뭔가 권력과 축복들, 돈 이런 것들을 재물을 쥐었을 때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돈을 붙잡는 손을 내려놔야 돼요.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야 돼요. 권력을 자꾸 지려고 하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재물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왕이 버리니까요. 온 이스라엘도 똑같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결국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병이 6만 명, 병거가 1200대라는 거는요. 이 1200대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강성했어요. 그렇죠? 마병도 있었죠. 이 이스라엘도요. 마병과 병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을 때, 르호보암이 타락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거죠. 그냥 그들만 피우고요. 뭐 군사들도 훈련도 안 시켰을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다스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맨날 풍악을 울려라 했겠지요. 풍악을 울려라 했겠지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뭐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 그냥 파죽지세로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막 그냥 견고한 성읍들을 그냥 다 빼앗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국고성과 여러 가지 이 병거성 이렇게 다 준비해놨거든요. 아주 견고한 성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들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가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나님을 버림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조금 구원. 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겸손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전한 구원은 아니고 그 조금 구원을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참, 이 조금 구원한 거는요, 이제 회개했지만은 시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왕궁과 있던 성전에 있던 그 방패 있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그게 큰 게 200개, 작은 게 300개거든요. 그거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보물도 빼앗겼어요. 그렇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들어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얼마 전까지는요, 금방패 있죠. 금방패가 300개, 200개 있는데 그걸 경호하는 자들이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금방패 가지고. 근데 그거 다 뺏기고 놋방패 들고 놋방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참 환장하죠. 자신의 처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경비병들이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 가지고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힘이 쭉 빠진 모습.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렇게 다 빼앗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지금이요, 이렇게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렸을 때 어마어마한 보물들 통치를 하고요, 온 주변 열방들에게 그 능력을, 그 통치를 보여주며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평화하고 그들의 조공도 받고 했는데 30년 만에 다 뺏기는 거예요. 르호보암은요, 5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에게 막 금은보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그러면요, 도둑들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려요. 문목사 흐르는 교회에 거기 가면은 금이 어마어마해. 수십조 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힘이 강성하지 않고 약하고 지키지 않고 방들이 흘러가게 한다. 다 뺏기는 거예요.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 르호보암이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그 많은 보물들은요,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혜 없이 타락하고 맨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깨어있기보다는요, 그냥 먹고 즐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솔로몬의 길을 걸어갈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갈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요,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는요,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다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나마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다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되고 거기 있는 금 다 벗겨나가고 하면요, 참 너무너무 통탄을 얻으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까지는 안 한 거예요. 다윗과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는 우리가 무너질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응답된 거예요. 다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작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범죄하여 우리가 회개하면요 구원은 받되 작은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 그 이전에 우리가 심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석 위에 인생을 리모델링 하자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국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국어로 끝나면 안 돼요. 인생 리모델링 하는데도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의 인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끝까지 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중에 다 빼앗기고, 그나마 르호보암 낫지요. 겸비하고 어쩔 수 없죠. 뭐 다 빼앗기고, 그 노소로 만든 방패 있지요. 금방패 다 빼앗기고 노소로 만든 방패 가지고 초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십시오. 복장이 터지는 거죠.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그때 되면 왕으로서 내가 왕인가 싶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범하여서 나 때문에 이렇게 다 빼앗기고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처입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막 자존심 막 긁히는 거죠. 나중에 잃고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지혜를 추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석 위에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지혜를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